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등장하죠. 하박국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어졌고요. 주전 722년에 멸망했고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남유다는 아하스 왕 때부터 시작된 아수르의 속국, 식민지화된 지 오랜 때예요. 그러니까 약 주전 지금 600년경, 그죠? 600년경의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600년경이면 어느 때쯤 되죠? 이제 거의 다 뭐예요? 망해가는 때죠? 망해가는 때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포로로 되어져 가지고 포로로 70년 지나죠. 그죠?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고 그리고서 이제 암흑기가 와요. 이게 그 암흑기가 400년이에요. 그리고 나면 여기서 이제 AD가 열리죠. 그리고 복음서가 열리는 거죠. 그 600년이고 여기 400년이면요. 그죠? 요 앞뒤로 있는 것이 한 200년 사이니까 거의 북남쪽 유다도 마지막 때가 다 되어진 걸 알 수 있어요. 유다는요.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히스기야 왕도 있었지만 그 뒤에 이은 므낫세, 그죠? 또 그 아몬 이런 왕들은 선한 왕이 아니었어요. 참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여로보암과 함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멸망했어 이러고 끝나면 되는데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예요. 언약을 배우고 붙잡고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그 왕위가 다윗의 혈통으로 계속 이어져 가요. 그런데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에게 순종했더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아몬 왕에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크게 칭찬하는 왕이었어요. 당시 유다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요. 아수르는 다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파괴시킨 아수르는 역시 쇠퇴해 가고요. 그죠? 새로 생기는 신바벨론이 주전 623년경에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나오는 그래서 오히려 아수르를 위협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라나서 그 나라를 위협하는 나라가 된 거죠. 나홈 선지자가 심판을 예언했던 것처럼 바벨론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함락되고 아수르 군대가 하란으로 도망가지만 하란 역시 함락되는 거예요. 이런 패권 싸움에 끼어든 나라가 있는데 그 패권 싸움에 끼어든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죠. 이때만 해도 또 애굽은 좀 약해져 가지고 바벨론보다는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애굽은 바벨론이 강대해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아수르의 남은 군대를 도와서 바벨론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원정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밝혀지지 않지만 애굽 원정길에 누가 같이 하는가 하면은 이 요시야 왕이 같이 해요. 요시야 왕이 같이 해서 전쟁을 4년이나 이제 미루어가요. 바벨론의 진격을 4년이나 미루는데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은 그 전쟁에서 죽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요시야 왕의 죽음, 그것은 바로 남쪽 유다에게 있어서 사망 선고와도 같은 거예요. 그 요시야 왕의 뒤를 이었던 왕들이 바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이런 거예요. 이때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바로 애굽의 바로는요,
유다 백성에 세운 반애굽 성향을 가진 여호아스 왕을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그저 왕이 되지 못하게 해요. 가둬버려요. 그리고 애굽으로 끌고 가서 죽여버리죠. 열왕기하 23장의 이야기예요. 이 바로는 여호아스 대신에 또 요시야 왕을 그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죠. 그렇게 해서 왕이 되게 해요. 애굽의 수하에 결국은 누가 된 거예요? 이 유다가 들어간 거죠. 참, 이 여호야김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서 25세에 애굽의 바로에 의해서 왕이 세워졌지만 11년 동안 악한 통치를 하고 말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호야김은 바로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뭐예요? 백성들에게 은금을 징수에다가 바로에게 바치는 하나님의 예언자를 죽이고, 그죠? 그야말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패역한 왕들이 사는 시대였어요. 자, 이런 열왕의 시대. 참,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까요? 세상을 보죠, 그죠? 세상을 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누가 하면 누가 잘하는 것 같다고 그러다가 금방 또 못하게 되죠. 누가 못했다 그러면 또 누가 세워져요. 또 누가 세워져도 또 누가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똑같아요. 내가 욕심이 생겨나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 욕심들을 내려놓고 과거에 가졌던 애국자 정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걸 안다 모른다. 본인들은 몰라요.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줄로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뻔히 알아요. 그죠?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지, 도지사가 잘하고 있는지, 장관이 잘하고 있는지, 제3자적인 입장에서 뻔히 보이는데, 근데 그 속에 빠져있는 자기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행위가 옳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데 이 본래 설교의 제목은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지난주일 수요일 말씀도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죠. 오늘은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속성, 변하지 않는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은요. 왜요? 그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공의라는 거죠. 세상 말로는 정의라고 바꿔 쓰고 있는데요. 정의라는 말보다는 우리는 공의라는 말 더 정확하다고 봐요.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얘기는 뭐예요? 정의 그러면 상선벌악이죠. 예. 그럴 것도 이 세상은 필요하겠죠. 믿는 사람들이 그 정도는 안 지켜도 돼요? 그 정도는 지켜야 되죠. 근데 그것 정도만 지켜서는 안 돼요. 그걸 넘어서는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죄를 짓더니 그게 마지막까지 죄를 짓고 행복하게 살아? 편안하게 살아? 그러죠.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것만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죄값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면 아니 그건 다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어서 그 영원한 세계까지 보셔야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맞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자, 하나님에 대한 오해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무조건 잘해준대. 무조건 좋은 것만 주신대. 예?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모든 걸 다 용서하신대요. 이게 정말 오해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모든 걸 다 용납하시고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오해. 단호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이 공의라는 단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공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방 얘기했던 상선벌악의 하나님이야.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예. 그런데 시간을 좀 늙고 보셔야 돼요. 어디까지 늙어야 돼요? 영원 세계까지 늙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틀림없어 신실하신 분이야. 그분의 말씀은 1.1획도 가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 꺼주세요. 더운 것 같아요. 밖에가 추우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다 보고 다 느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서를 아시죠? 신명기 27장에 가보면요. 27장, 28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전부 축복하셔요. 제가 한번 볼게요. 신명기 27장. 27장 15절부터 볼게요. 장색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저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아멘 하라 그래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8장에서는 뭐라 그랬을까요? 28장에서는 복에 대해서 복을 주신다고 1절이에요. 28장 1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떡반죽 그릇이 그렇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했어요. 어떻게 살면 저주를 받고 어떻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그런데 정말 신실하게 살았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은 복을 받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자손들이 복을 받겠지 이러고 나가요. 아니요. 영원한 세계에서 복을 받아요. 그 못된 짓을 모조리 하던 그가 죽을 때들 그저 편안하게 죽어. 아니요. 그는 어디서 벌을 받아요? 지옥에서 벌을 받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그런데 이 공의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불의한 자들에게 반드시 저주와 심판, 어떤 지옥의 형벌. 그죠?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천국을 주셔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성경은. 그럼 이 세상에 생각하는 걸 잊어버려도 됩니까? 아니에요. 그건 그릇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 다 했어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당신 속에 의가 있는가라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의가 뭐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불의한 사람이 됐어요. 타락하고 나서 피조물 본연의 위치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이 신랑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짝하고 세상에 의지할 것을 5곳이나 두었던, 그죠? 세상을 남편 삼아 살았던 인생들이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불의한 거죠.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불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박국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자, 12절. 하박국서 2장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단순하게 악한 자들의 땀과 눈물로 성을 건축한 자들이라고 해석하면서 하나님은 악한 자, 가난한 자들에게 깊이 공감하고 있다. 이 정도? 아니에요. 이 정도 아니에요. 지금 하박국서 2장은요. 바벨론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 심판의 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어떤 성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성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왕인 성을 세우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 새 성 예루살렘. 그런데 왜 내 성을 쌓으려고 그래요? 내 성을 쌓다 보면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욕망이 차서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피를 흘릴 수밖에 없고 불을 행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들에게 화가 있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자, 그걸 갖다가 14절 얘기합니다.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 세상에서 이런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자. 온 백성이 모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고 서로 인권을 존중하고 더불어 잘 사는 나라가 되자. 여러분,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 있던가요? 역사 속에 한 번이나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럼 여기는 하나님은 뭘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을 통해서 계시하는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힘 그리고 우리의 영향력을 가지고 정말 정의가 실현하는 나라를 원하고 그렇게 세워 나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지만, 그렇죠?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된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다윗 왕국을 건설할 곳이 아니고 여기다가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저 과천에다가 새 예루살렘을 성을 세울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은 천국이구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곳. 그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면 뭐가 나타나요? 의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창조주로 인정되어지고 우리가 피조물로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속에서 먼지만도 못한데 불구하고 아들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높여주시고 신부의 자리로까지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사는 거,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세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그러면서 세상을 다시 책망합니다. 17절. 이는 네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너 그렇게 살면 화를 면하지 못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 그렇게 살면 저주를 면하지 못해. 너 그렇게 살면 불의한 자야. 저주와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까 얘기했어요. 나를 위하여 성을 쌓고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자들을 뭐라고 말한다? 우상 숭배. 예. 여러분 우상 숭배를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그저 돌부처 앞에 가서 절하고 장승 앞에 절하고 돌무덤 앞에 돌 하나 던지면서 소원을 빌고 하는 그런 것들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면 그건 너무 얕은 거예요. 뭐가 우상 숭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라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기를 요구할 때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 성전 안에 제단이 둘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방인의 바알의 제단이 있었다고. 왜 그랬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믿어서 구원도 받아야 되겠고 우상 숭배에서 복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성전에 들어간 주님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난 이런 성전 원치 않아. 이건 신전이지 성전이 아니야. 이건 우상 숭배하는 거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야. 우리 신앙 점검해 봐야 돼요. 이건요. 순간순간 들어와요. 우상 숭배는요. 나 중심의 생각은요. 순간순간 들어오고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세상 사람들은 잘 살고 싶고 남보다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은요. 순간순간 들어와. 이거 안 들어오면 그 사람이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속에 새 사람이 살아나서 그걸 벗어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죠? 그 반면에 20절을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그 성전은 어느 성전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일까요? 포리교회 예배당일까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여기 계셔요. 그 앞에서 뭐 해야 돼요? 나는 먼지 같은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내 욕망을 불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8절과 20절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생명이 없는 나무 돌과 달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전에 계시고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참 신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뭐예요? 무서워하는 것. 두 가지 얘기를 안 했나 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단어가요, 두 가지로 쓰여지거든요. 첫째는요, 그냥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경외하는 거죠. 이 푸호베오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무섭기만 한 거예요. 무섭기만 한 거. 그것도 두려워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그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자, 왜 두렵기만 할까요?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이 심판과 저주만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을 다시 한번 하면 뭐예요? 그분이 창조주야. 창조자. 그분이 섭리자야.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고 항상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거기에 한순간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순간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 코로나19,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거든요. 지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말미암아 사고가 나는 것,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일어나는 역사가 없다고요. 하물며 사람의 생명이 끊어지는 일을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천만에요. 우리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완전히 만들고 있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아셔. 하나님 나를 아셔. 내 마음도 아시고. 그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알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됩니다. 그죠? 그 사람은 성경을 알아요. 참 안타까운 건 이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성경을 멀리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요. 깊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면 성경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깊은 얘기를 해도 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릇을 갖춰야 그 그릇 안에 감춰져 있는 진리를 끌어내면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릇조차 몰라요. 그래서 그릇을 알고 그 안에 담겨진 진리를 알아.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게 돼요. 그 사람이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임마누엘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아십시오. 많이 아시는 비결, 그것은 바로 진리를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생명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 올라오도록 여러분 되새김질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누리는 자가 되십시오. 세상 일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찾으셨나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평강을 누리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악한 왕들이 흉흉하게 정치했던 그 상황, 열국들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왕좌를 탈취하기도 하고 탈취당하기도 하던 그 상황, 그 속에서 불의를 행했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했던 이 하박국의 외침, 그 속에서 너희들은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했는데,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정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아니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앞에 경배하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 붙잡고 한 1분 동안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